이번 주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린이 주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설인이 이쁨 받았을 것 같고, 저희 자녀들은 이제 어린이가 예훈이밖에 없어서 예훈이가 원하는 치킨 파티 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어른이 아이를 보는 것과 아이가 어른을 보는 시선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어린이날뿐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죠. 그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주는 그것을 자녀들은 받아들일 때 그 아버지를 보기보다는, 어머니를 보기보다는 그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손을 본다면 부모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조금 더 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하지만, 자녀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손이 더 보이죠. 선물이 더 보이고 선물로 그 사랑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이 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리 했었고, 다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도 그리 하고 있고, 그러나 또한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성숙된다라고 부를 때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절대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며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손의 것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말이 단순히 저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도 그 사실 한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단 그것이 육체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오죽하시면 당신의 장자,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설교거리가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 간격의 격을 좁혀가는 게 신앙의 깊이고, 이 간격이 없어져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간격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우리의 도움을 얻는 귀한 시간 함께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한 템포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걸쳐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도 보았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는 장면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요한의 독백까지도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한 템포가 끝나며 사건으로 진행되며,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교회 생활을 제법 누리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천에 놀랄 일, 여러분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뀐 사건이거든요. 물과 포도주는 전환이 유치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적을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요, 기적이 아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역추적 속에서 주의 뜻을 좀 발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놓쳤던 한 가지를 짚으면서 주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1장 전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다루지 못했던 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서 받았는지를 여러분과 좀 중요하지 않게 다뤘고, 그건 스쳐 지나갔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서 그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보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 우리 가우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나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찾아보시면서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은 요단강이긴 한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였다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베다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베다니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베다니는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1장 28절의 베다니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거주했던 곳이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이름을 명시한다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머물렀던 곳. 조금 더 확장한다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 머물렀던 곳. 그곳이 베다니였었습니다. 실제로 베다니는 지역 이름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교재를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벳은 집을 얘기하고 아니는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판자촌이죠. 빈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 도시로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가진 것이 없고 인맥 그리고 여러 가지 연줄이 부족하다 보니 밀리다 갈 곳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마을. 마치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없는 가정 속에라도 서로를 돕기 위해 모임을 가진 곳. 그것이 베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역을 해도 언제나 잠은 베다니에 주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보이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다른 베다니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장소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입니다. 벳바게를 지나야 나올 수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구역이 있다라면 경계선에 서 있는 지역이 베다니였다면 실제로 오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 베다니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먼 곳. 그래서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 사역했던 지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광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베다니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는 광야요. 그러나 광야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 그래서 요한은 실제적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는 판자촌이었다. 이 판자촌은 예수님께서 숙식하셨던 나사로가 거주했던 베다니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 같습니다. 실제로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베다니 여기 베다니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다니, 그것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베다니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유추하기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곳으로 유추해냅니다. 강야에 사람이 살 마을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떻게 판자촌이 형성됩니까? 쫓겨난 자들, 비루한 자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제법 부자가 있었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에 나병이 걸렸다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유추해보기는 아마 이 나사로, 시몬이라는 인물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촌에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또 다른 베다니로 간 것 같다는 유추가 됩니다. 거기서 사는데 제법 부유하다고 나와요. 시몬이 부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잔치를 마지막에 베풀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니 짐승과도 못하다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 당연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대단함은 빈민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장 절박한 자들 옆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 유추해봐요.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진짜 이 베다니가 살만한 곳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스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 보러 찾아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베다니가 받는 거죠. 거기서 여러 가지 숙식업도 하고, 그리고 음식점도 열고, 그러면서 멸시받던 그들이 어느 정도 수입도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값진 사역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빈민 사역의 핵을 이뤘던 인물이 요한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 받았다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곳이 베다니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여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가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자들은 갈 곳이 없는 자들, 절박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갔고, 거기서 당신의 첫 시작을 알리며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을 찢어서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죠. 실제로 베다니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승천합니까? 누가복음, 우리 본문 찾지는 않겠지만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베다니를 주목하며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해요. 베다니에서 시작한 분이 베다니를 끝으로 올라가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시선은 갈 곳 없는 자, 절박한 자,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져 그도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베다니의 방문에 머리를 숙이시고 하늘을 열어주며 우리 가운데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자의 이웃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죠. 저는 이 사역의 변환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생각합니다. 판자촌에 차다가 찢어지게 힘든 사람들 속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을 열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던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잔치를 열어주는데 그것이 결혼 잔치였다는 거예요. 지역의 이동과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일치됨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빈촌, 판자촌에서 사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나라는 지역에 가셔서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사역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됩니까?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여정을 옮기시자 어디로 가셨는가? 가나로 옮기시는데 오늘 요한이요 재밌는 한 구절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서 요한복음 1장 전체는 천지 창조의 흐름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다 잡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시 한번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초에라고 1장 1절에 시작했던 천지 창조의 첫날을 얘기해 주시면서 다음날이라는 유추를 통하여서 천지 창조의 카운팅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성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궁창이 갈려지는 것을 세례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찌러 베다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
뭇을 드러내듯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주님께서 이제 넷째 날 지났을 때 가나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넷째 날이 지나는 날 우리는 숫자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카운팅이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넷째 날을 통하여 숫자를 완성시킵니다. 며칠이 지났다 표현합니까? 7일이 지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가나 혼인잔치는 7째 날 시작된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까지의 역사를 보여줬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3일을 스킵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7째 날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도를 만든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7째 날 사건과 유사한 사건임을 먼저 인식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7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7째 날 뭘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안식일이 쉬는 날입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안 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쉬는 건데 오늘도 벌써 노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제가 볼 때 예배는 끔찍한 노동입니다. 강동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지독한 일입니다. 잘 안 들리고 힘들고 무슨 말 하는지 유추가 안 되지만 집중하여 정신력을 막 다해서 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죠. 실제 여러분 쉬는 것보다는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도 비슷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마냥 노는 날로 이해하며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주께서 안식하신 날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째 날 진짜 이상해요. 7째 날 주님이 안식합니다. 쉬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쉬어라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7째 날 진짜 안식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일하셨습니다. 왜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습니까? 7째 날 마쳤어요. 만약 쉬려면 언제 마쳐야 됩니까? 6째 날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말 그대로 그냥 보너스처럼 줘야 됩니다. 시작! 6일날 창조가 끝났으니까 7째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7째 날 마쳤어요. 7째 날을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본문은 7째 날 안식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안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안식은 기가 막히죠. 아담이 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지음받았을 때. 아담은 6째 날 지음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처음부터 한 일이 뭐냐? 쉬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 뜨자마자 쉬게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쉬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안식하는 날이 주님의 날. 그래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똥 싸다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그래서 안식 나라는 생각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안식 주고 싶어요. 아담에게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7째 날 일하셨어요. 창조의 마지막 집대성은 7째 날입니다. 안식도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쉬라고 던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첨예하게 우리만 생각하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가장 인간을 위한 날. 그래서 창조의 집대성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계속 볼 때 요한복음의 5장에 넘어가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힐난하거든요. 너는 왜 안식일 안 쉬냐? 왜 자꾸 병자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일하고 있냐? 너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라고 힐난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하시죠.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 따라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니까 사람들이 차단한 거예요. 일 좀 하지 마라. 사람들 고치지 마라. 니 다른 설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는 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안식일을 오해했던 자들을 하나님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주일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때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잡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주님이 말하는 안식의 가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안식은 마냥 퍼질러지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은 창조의 결과물이요. 그 창조의 결과물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예요. 힘써서 온 정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진짜 안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안식은 반쪽알이 아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안식을 흉내내려고 사실 노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안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상에 사실 모두 우리가 아는 시스템은 성경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쉼도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주일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삼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든지 그러다가 조금 더 해서 요즘 주 5일 근무제에서 5일 쉬고 5일 일하고 이틀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 아무리 이틀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틀을 쉬어도 안식지 못해요. 왜? 다음이 걱정이 되니까. 그 다음날 어찌 가야 될지가 고민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진짜 쉬고 싶다면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영혼에 갈 곳을 찾고 하나님이 본향임을 알게 되면 몸이 쉬어요. 몸이 살아나요. 사람이 아무리 잘 쉬어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사람 병납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진짜 하기가 됩니까?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 존재 목적이 뭔지.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취업해서 자기가 일할 때입니다. 물론 취업을 오래 해서 이제 취업 자체가 힘들어지면 눈이 비리하지만 처음 취업하면 눈에서 빛이 나요. 왜? 내가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란 것이 증명되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일 못하고 아무것도 소속이 안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지쳐요. 근데 이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 하든 안 하든 진짜 존재 목적만 알면은 앞으로 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로 사평가받는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알면 다만 내가 못 구해도 아니 다른 거 못해도 주님의 사람임을 알면 세상 살아갈 때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존재 자체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면서 크루즈 타고 일주일을 놀아도 돌아오면 피곤해요. 돌아오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게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지음받자마자 그 안식을 발로 뻥 차버립니다. 안식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안식을 주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지독한 굴레 속에 빠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쉬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보여준 게 뭔지 압니까? 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요 쉼에 있어요. 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쉼을 목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려고요? 가나안 땅에 정복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안식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안식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 뿐이죠. 나라도 안식하려니까 나라가 필요한 거고 안식하려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안식하려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가 필요해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 분기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기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안식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다니에서 세례받아 첫 사역으로 보여주는 오늘 첫 표적 아닙니까? 그게 안식과 유추되는 축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근데 안식인데 놀리지 않아요. 뭐합니까?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요게 이상해요. 결혼 잔치를 가는데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무 상관없고, 지금 이 제자들은 만난 지 며칠이 돼도 안 합니다. 요한복음 순서대로 따라가면 실제로 4일도 안 된 제자들입니다. 길어야 5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수는 더 됐을 거예요. 걸어가는 날수도 되고, 그 머물렀던 지역도 있고. 우리 잠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예수께서 갈라갔을 흔적들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고향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호수의 인근에 다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어느 곳에 살고, 베세다, 이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자들을 데려가는 게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여정 속에 제자들의 집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것도 있은 것 같아요. 성경 그래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한들 예수와 지금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노동을 해야 되고 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쯤으로 여러분의 지도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도의 명칭도 명확하지 않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리까지 왔다면 돌아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잔치까지 간단 말입니다. 지극히 다분히 의도적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감을 통하여 이것의 중심은 제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넷째 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킨단 말입니다. 안식의 장소에 제자들을 불러 초대한 위치라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안식이 뭡니까? 축제라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의 주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요, 퍼질러서 아무것도 하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랑 삼아 신부들이 잔치를 열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주의 날을 노래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힘써 노동하셔야 돼요. 정신적 노동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라도 깨닫기 위해서 힘써서 듣고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그리함을 통해 진짜 잔치를 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면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경험하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 안식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주일의 가장 막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 예배죠. 잔치의 예배. 신랑 되신 하나님을 초대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신부임을 인식하는 시간.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일 잔치로 초대한 거예요. 안식의 결혼식장으로 초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려면 이 예배를 힘써 더 정신 집중하여 주의 말씀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이라는 상징적 수사를 통하여 이 잔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독특합니다. 주일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몇 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일은, 자 오늘도 한번 답해보세요. 이날 답을 허준사님이 정확히 해줬거든요. 여러분 잔치의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음식 냄새 맡아가면서 기분 좋아하면서 주의 말씀 더 듣고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더 깊어져서 이런 잔치 같은 예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했는데 주일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우리 그때 허준사님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거든요. 주일은 시작입니까? 다 끝입니까? 예, 둘 다 우리 윤성이가 정확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 주일은 시작이면 끝 아닙니까? 한 주가 끝나는 날이요,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주님으로 한 주를 마무리 짓고
또 리셋해서 새롭게 주님 힘입어서 갈 수 있는 세상. 물론 완성된 주의 나라는 이 안식이 영원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여기며 섬기며 끝과 시작을 반복하면서 늘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늘 새로워요. 왜? 이 안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리셋을 경험하거든요. 동일해요. 오늘 7번째 날에 있는 이 포도잔치는 시작과 끝입니다. 자, 시작의 11일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넷째 날 하면서 7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음 날 했던 카운팅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제시하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식의 상징적 의미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시작으로 전환됩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으로 나타낸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7일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안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은 너희의 모든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야. 근데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신랑 되는 날을 맞이하여 결혼 잔치를 열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의 포도주,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야. 왜? 이것은 첫 표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7단계의 표적을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요한복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시작적인 책이죠. 왜? 이런 구조를 정확히 따지고 있거든요. 7일째 안식하게 하면서 또 다른 시작인 표적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표적을 쭉 나타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실제로 표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기적이라고 불러야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기적이라고 보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오늘 그걸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이 뭡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 표적만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성경은 표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표적,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지시판입니다. 지시판. 뭔가를 지시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7가지 상징적인 사건과 7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명칭은 하나의 표적적 상태다. 하나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안식의 주인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은 사실상 여러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오늘 본문이 조금 빙 띄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란 말하면 하나만 지칭해요. 하나만 가리킵니다.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뭘 가리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없으시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성경은 단 하나의 표적만 보입니다.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가 뭐 했습니까? 사흘 밤낮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음부에 들어갔다. 수월에 들어갔다. 결국 성경은 단 하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단순히 예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책. 이게 세메이온.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 단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보라라고 말하는 사건,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이 세메이논, 7가지 세메이온, 표적, 가리킴을 위해서 써졌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구조는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기 때문이죠. 그럼 7가지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총 7가지 표적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공부할 때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스토리상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가 던져짐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거시적으로 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7표적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을 한번 보세요. 첫 표적이 뭡니까? 안식을 기념하는 물을 포도주로 마는 결혼잔치. 그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잔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부를 나타내죠. 신부가 필요한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리가 먼데도 돌아가라. 그럼 아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건들을 계속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와, 사람 살리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구나. 오병이어 베풀구나. 뭐 바다 위를 그르시구나. 와, 우리도 그리하자. 우리도 그런 기적 바라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복음 방금 첫 표적에 나오는 그 안식 축제처럼 진짜 예수 못 만나고 가짜 안식에 몰입돼서 안식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죽이려고 하죠. 예수 못 박으라 하죠. 그래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의 예배는 기적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표적을 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병이어가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거두신 것을 표적이라 하고요. 여섯 번째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것이 표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나사로 살리는 게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갖고 있으니까 미리 공부해놓고 표시해놓고 꼭 가지고 계세요. 이 표적은 동시먼저 구조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주제 속에서 형성된 신학적 구도입니다. 자, 이 7가지 표적은 말 그대로 홀수예요. 이제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참 독특한 게 사상적 표현을 할 때 이 동시문적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처음과 끝에 두는 게 아니라 중심에 둬요. 그래서 실제로 홀수로 글을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짝을 만들죠. 지금 우리 소선지서 공부할 때도 동시문적 구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미가서다. 그 얘기도 했죠. 이 7가지 표적도 똑같아요. 이 표적의 중심에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독특하게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오병이어 끝나면 뭡니까? 마치 기적 행하고 사람들에게 막 먹여주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그 일을 다르게 다룹니다. 오병이어 보여주고 나서 주님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기적 보여달라고 오병이어 보려고 쇼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승진을 해요. 싸우지 마! 내가 보여줄 기적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내가 왜 보여준 줄 알아? 내 살 먹이려고. 나는 하늘에서 날아온 산떡이야. 그리고 나를 받아먹는 자는 영생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놈 하고 성경 정확히 얘기합니다. 6장에. 대부분이 다 도망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베드로 보면서 제자들 보면서 너희도 다 도망갈래? 베드로 뭐랍니까? 주님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뽀록 주님의 살이라 표현할 때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의 핵심에는 오병이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 이 7표적을 누릴 수 있다. 이 표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곧 부활과 승천에 허락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1장에 우리가 보는 포도주 사건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은 연관이 됩니다. 동시문 구조라는 게 원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두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오늘 잔치의 순간입니다. 결혼식이죠. 근데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저번 주 우리가 나사로 설교할 때 부활절날 했던 얘기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아닙니까?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적은 중간에 둔 표적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앞에 것이 예시라면 뒤에 것은 사실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냥 천국 축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안식에 정말 축제를 초대해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또다시 또 한 번의 축제를 열어줍니다. 인생의 가장 두 가지의 축제. 가장 기쁜 축제와 가장 슬픈 축제. 기쁜 축제 언제입니까? 결혼식 아닙니까?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쁜 축제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누구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축제는 뭡니까? 장례죠. 저는 장례가 잔치라고 봅니다. 왜? 상녀 메고 노래 부르면서 잔치를 열잖아요. 음식하고. 사실 죽음이 잔치가 되는 세상이에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잔치를 연관시켜서 동일하다 얘기합니다.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잔치는 살아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잔치 어떻게 됩니까? 다 슬픈 잔치, 죽음의 잔치를 여는데 예수님이 그때도 사흘 만에 방문을 해요. 찾아가셔서 3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3일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면서 요한복음은요 모든 게 조직적으로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구조도 그래요. 참 책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사로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부르듯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지금 나사로가 신부가 되었어요. 야, 정말 이중적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얼굴을 배로 감싸합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나니 이 배가 뭐냐?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진짜 결혼잔치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조직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중간에 오병이 열을 두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 보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오늘 주제만 놓고 얘기합시다. 잔치가 진짜 잔치가 되면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만나라. 그러면 너희가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상태라도 걸어 나와 나의 신부가 되리라. 그때 너희는 나와 먹고 마시며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리라. 그걸 보여주는 게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모든 상징적인 사건에 예수 빠지고 보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주적인 행위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식을 아는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 없이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누구 중심으로 무엇을 보는 예배가 되어야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왜 강요하느냐? 실제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기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둬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왜 능치 못할 일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그거는 예수 당신인 거예요. 제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는 이유가 당신을 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예수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실제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을 상징하는 예수의 결혼식에 함께 갑니다. 이날 초대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의 잔치에 참여된 신부들이에요. 근데 그날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엄마가 등장해요. 혈연을 앞세워서 무지막지한 힘을 잃을 수 있는 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거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와서 조직적으로 떠내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3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때도 십자가입니다. 표적도 십자가, 때도 십자가. 요한은요 주구장창 핵심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봐라.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봐라. 근데 우리 자꾸 사족의 얘기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말하는 바를 보고 하고 싶은 것을 잘 잡아내야죠. 요한은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잔치는
신부되는 성도들을 부르는 나의 십자가 잔치다. 부활의 영광의 잔치다. 근데 마리아가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고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이죠.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 좀 만들어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참 해석이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거 해석하려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머리 싸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극동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적인 업무 방향에서 엄마를 높여주려고, 어머니를 높여주려고 이렇게 표현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빈곤해요. 어느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여자여 이래 말합니까? 그거는 논리에 안 맞죠. 어떻게 하든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표적 중심으로 해석하면 답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기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때예요, 때.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지 마라 이거예요. 기적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물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듣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그 다음에 말을 바꿉니다. 마리아가 무슨 얘기합니까? 5절에 찾아가서 5절에 가서 이렇게 예수가 얘기하니까 상처받았겠죠. 아들 그래 얘기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냉정하게 뭔가 새 삼자처럼 얘기하니까 마음 상하는데 마리아 마음이 안 상해요. 오히려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5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중요한 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처음 봤을 때는 기적만 본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네 만들 수 있잖아. 예수님과 마리아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신성을 보이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이후로는 모든 것이 공적인 십자가의 때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놀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시선이 뭘로 돌아가느냐? 기적에 있는 시선이 예수를 향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종들에게 너희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예수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대로 해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 답이야. 그대로 하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기적을 날려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니 이런 말 하면 또 기복이 되지만 기적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주시죠. 왜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필요성을 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며 손에 든 선물만 보니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쫓으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포도주의 사건은 예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더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기적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를 온전히 보는 자가 그 기적을 누리는 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시 됩니까? 예수 봄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에 너무 눈이 팔려서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딱 하나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 어찌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노래하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안식 삼아 생사 속에 나아가 그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